20편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거룩한 들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오늘 예배에도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한여름이지만 이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누구나 한 번쯤은, 요즘은 안 할까요? 어른이 됐을 때면 눈사람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죠. 작은 눈뭉치를 만들어서 굴립니다. 그러면 작은 눈뭉치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키를 넘길 수 있는 큰 바위같이 커집니다. 이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이 눈으로 만들어진 눈공원이 있습니다. 이 집채만한 눈뭉치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모양들의 조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흥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눈을 뭉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조그만 작은 뭉치만 잘 만들면 눈이 많은 곳에 가서 굴리기만 하면 저절로 커집니다. 작은 뭉치가 굴러갈 때는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지만,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억지로 눈을 붙인다면 그렇게 큰 눈뭉치가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겪었던 IMF나 또 요즘 같은 시대, 즉 국가적인 재앙을 만나면 내 개인적인 노력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정말로 사랑스러운 모든 교인들, 특히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기도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4절 보십시오.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에 이 말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읽으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진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신사 또는 숙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세요? 그런데 세련된 매너와 깔끔한 매너를 기독교인의 건강한 이미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신사 숙녀가 아니고 군인입니다. 부모와 처자를 버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가는 군인 같은 것입니다. 검게 탄 얼굴, 찢어진 군복을 입고 목숨 걸고 싸우는 군인이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인의 이미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일본과의 문제가 뭐죠? 무역 전쟁입니다. 마약과의 전쟁, 또
또 범죄와의 전쟁, 속도와의 전쟁, 이러한 말들을 세상에서 쓰고 있습니다. 전쟁처럼 다치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파괴되기 쉬운 세상에서 어떻게 온전한 삶, 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부지런한 것만 가지고도 성공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합니다. 무슨 복을 먼저 받아야 할까요? 제일 먼저는 예수 믿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일 많이 하죠. 근데 이 세일할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많이 사면 뭘 주죠? 물건 산 것 외에 이 사은품이라는 것을 더 줄 때가 있잖아요. 돈 주고 산 냉장고나 보석이 진짜고 덤으로 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나머지 부를 누리고 건강을 얻고 권세를 얻고 좋은 직장을 얻고 등등 그런 것은 뭐죠? 덤입니다. 이 가끔은 이 백화점에서 사은품을 받으려고 당장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이 덤, 사은품 때문에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는 복도 받아야 합니다. 백화점에서 얼마 이상 사면 주는 사은품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복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복인 예수 믿는 복도 받고 덤으로 주시는 물질의 축복과 건강도 권세도 얻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첫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2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성소에 너를 도와주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그런 말씀이 있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전쟁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복을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면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소홀히 하고 목회자를 괴롭히고 복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생활을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할 때에 제일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교회가 잘 되고 풍성하게 하려고 노력하면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우선하고 교회를 생활의 기준으로 정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과 덤으로 주신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자주 찾아가셨습니다. 타락한 교회에 전 재산인 2 렙돈을 헌금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중에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날 하루 쉬는데
아침에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또 뭐 부서회, 또 선교회, 또 속회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하루를 다 보내잖아.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때 복을 받습니다. 자, 그 말씀이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공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지켜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 주일날 볼 것 같으면 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빈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거의 채워지냐면은 기도 끝나고, 그죠? 그때 아주 우르르 몰려들더라고요. 시간을 지켜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또한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바로 생활과 연결로 돼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교인인데 예배 끝나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는 교인이 아닌 자와 불신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죽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요즘은 자동차 뒤에 이 물고기 표시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던데요. 그전에는 물고기 표시를 많이 달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어떤 표시인가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표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더 교통 법규를 잘 안 지키더라고요. 그걸 달고 다니면 어때요? 더 손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복을 아시나요? 사실은 20여 년 전에 이 예복을 만들었어요. 목사십니다. 목사셨습니다. 아주 우스운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요거 말고 어떤 목사님들은 여기 하얗게 보이는 신부님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로만 칼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구 어느 지역에서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게 됐어요. 왜 싸웠을까요? 왜 신부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하냐? 목사가 하냐? 그래가지고 싸움하다가 그게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한기총이라는 곳에서 연구하게 됩니다. 자, 신부에게만 그러한 옷을, 그 셔츠를 입힐 게 아니라 우리 목사에게도 입히면 어떨까? 그래서 오랜 기간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복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 티예요. 요거는 생활복이에요. 사실은 예배복이 아니에요. 예배할 때는 여기 앞에 다시 저 하얗게 나오는 것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대 목사님들이 입나요, 안 입나요? 안 입어요. 왜 안 입을까요? 티가 나니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아주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 목사구나. 그런 것을 그래서 뭐 교통법규도 위반할 수도 없고 뭐 다른 나쁜 짓을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안 입어요. 그래서 저는 말레이시아 7년 동안 아주 굳이 이것만 입고 다녔어요. 뭐 한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특별히 더 많이 입고요. 또 미국에서도 많이 입고요.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분명 교인 같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불신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나쁜 행동, 나쁜 짓을 합니다. 제가 집에서 새벽에 교회 나오는데 신호등을 세 번 거치거든요. 서서 기다리다 보면은 빨간불에 건너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일상생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자, 셋째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내가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내가 더 잘 되라,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모두 다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너의 승리로 인하여 기뻐하느라.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보다는 너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망해도 너는 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행해질래야 불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망해도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 사람의 행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넷째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거지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거지 근성이 뭔지 아시죠? 사람에게 근성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하는 사람들이 승부 근성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지 근성을 버리고 부자 근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지 근성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거지 근성이란 어떤 건지 아시나요? 받을 줄만 알지 줄 줄을 모르는 것이 거지 근성입니다. 돈을 버는 것만 알지 돈을 쓰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은 돈이 많아도 거지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은 부자이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거지입니다. 수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한 일에 한 푼의 돈을 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거지입니다. 단돈 10,000원만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부자 근성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자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받는데 보다 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큽니다. 부자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받은 것보다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더 기쁨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행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야 복을 받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하시고 큰 기쁨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낌없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를 따라서 아빠 친구가 경영하는 이 가게에 갔습니다. 아빠 친구와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빠 친구가 아빠 친구인 가게 아저씨가 이렇게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거기 과자통에서 과자 한 움큼 집어가라. 그런데 아이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때 같으면 지가 먼저 집어 먹었을 텐데 이 가져가라고 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빠 친구가 직접 한 움큼을 집어주자 덜렁 받았습니다. 아빠는 집에 들어오면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저씨가 과자를 집으라고 할 때 잡지 않았지? 아이는 아빠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집으면 손이 작아서 조금밖에 잡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큰 손으로 집어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무슨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뭐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을 쓰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움큼만 주시면 주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나님께 내 작은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덤으로 주신 부와 건강과 권세가 자신을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망하지 않으려면 이것은 진짜 복이 아니고 덤으로 주신 것이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더 큰 복은 뭘까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애통한 일을 당하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핍박을 당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거룩한 주님의 날에도 주님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너를 위해서 살도록 애쓰십시오. 거짓 근성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자,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수고 위에, 여러분의 계획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진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제 말씀이 아니라 시편 말씀에서 증명하겠습니다. 128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 남은 때에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중한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날 예배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참으로 무덥고 힘든 한 주간이었는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데까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손 위에 손을 얹어 주셔야 성공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종으로부터 준비한 귀한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